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식을 버려라입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주로 극장에서 많이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대답하는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요, 세상의 위선자들 중에 90% 정도가 어디에 있냐면 유대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 외식의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요, 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경건한 모양도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1453년에 팔레스타인 군대가요.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한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와 함께 중세 기독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 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함락되면 이 발칸인들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의 사제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성모 마리아의 상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상의 눈의 색을 어떤 컬러로 하느냐, 어떤 색으로 할 것이냐, 천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성수가 오염됐느냐, 파리가 성화됐느냐라는 이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외식은요,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 중요한 핵심을 놓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리하게 존재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고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오늘은 1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36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책망이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기만적이고 이 위험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진실되고 올바른 비난을 아주 신랄하게 퍼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이들은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하였고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율법적인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늘 논쟁을 벌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와 교만이 가득하였고 각종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거룩한 척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의 속마음과 악한 의도를 아신 주님이 백성들의 잘못을, 그 백성들의 신앙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하고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가식을 고발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근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들이었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호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대중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가졌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들은요,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아주 정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애를 썼던 자예요.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이렇게 애를 썼던 자들이 이들이래 이거예요. 신학적인 견해를 보더라도 사두개인보다 훨씬 성경에 가까운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적인 변화의 매개체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가 되어버렸다는 것. 즉 가슴에, 마음에, 즉 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선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이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일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성경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그들은 율법을 읽고 그 설명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야 하고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데 본이 아니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또한 3절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한 말씀입니다. 참되고 우리가 신뢰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4.19가 일어나기 전까지 3.15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부정선거가 심각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지를 정작 본인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4월 19일 화요일 날 예정대로 오전 9시에 경무대 소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을 보고서 항거하지 못한 민족은 죽은 민족이야.
내가 그만두면 돼. 이 말을 하고 하야를 그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 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4.19 그 부정 선거 4.19의 그 의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상 학생들을 위문하러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서 대통령을 보자마자 부상 학생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대통령 부른 게 아니라 할아버지 이러면서 손을 잡고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대요. 그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침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아야 할 총알을 우리 소중한 애들이 맞았어. 이 바보 같은 늙은 것이 맞아야 할 그 총알을 얘들이 맞았어 하면서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죄 없는 애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자기를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4월 27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경무대 뒷산과 정원을 산책하고 4월 28일 날 그가 하야를 합니다. 경무대를 떠나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화원으로 가요. 사저히. 모두 다 그곳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가 고집을 꺾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나올 때 뭐만 가지고 나온지 아세요? 자신이 먹을 숟가락, 수저 하나와 자기가 늘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봤던 성경책 한 권을, 자기가 늘 봤던 성경책, 그 읽던 성경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빛이고 순전한 말씀으로 믿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은요, 순진한 이 군중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요점들을, 이 바리새인들의 실세, 서기관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요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3절에 나오듯이 이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설파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들에게 거룩한 척하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들은 말만 하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은혜도요,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받는 강도가 다릅니다. 말로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술술술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럴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내놓은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들은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일까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정심도 없었고 냉혹하게 이를 데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결의 기준으로 삼아 이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쥐어준 것이 뭐냐? 죄의식과 수치심이 따라오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만사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겸손보다는 오만과 자만심이 넘친 이것이었다. 이거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고 얘기해요. 이 가짜가요. 공공장소에서 대중이 볼 수 있게 자기들의 경건을 과시했었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법석을 떨었지만 모든 의복 그리고 앉은 자리, 내뱉는 말, 행동, 불리는 호칭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별개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좋아하느니라. 제가요 젊었을 때 서울 극동방송의 리포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에 가서 방송 리포터를 하는데 그때가 100주년 기념 이렇게 어떤 커다란 대한민국 전도대인지 한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충영교회에서 하게 된 행사였는데 그 현장을 취재차 제가 리포터로 나갔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노라는 부흥사가 강사였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먼 뒤에서 그 현장의 소리를 녹음하면서 저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온 성도가 통성 기도를 막 합니다. 쥐야. 이 목사님은 눈을 뜨면서 쫄쫄쫄쫄쫄쫄쫄 본인도 같이 통성기도 하나님 말인데 눈을 뜨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을 봤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가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대화로 바꾸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피해야 할 부정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사적인 대화로 옮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의 첫째가 뭐냐? 허세로 가득한 호칭을 피해라 이 말씀입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라는 이 단어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요. My Lord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그렇지만 이 랍비란 단어가 선생님, 지도자라는 경칭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경칭으로 자기 자신을 불러달라. 즉 이런 불림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진정한 스승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즉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누리지 말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을 거부해야 하듯이 다른 사람 또한
기뻐받는 것을 하지 말고 저항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명한 율법 선생이나 장로 혹은 선지자들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땅이거든요. 이 단어의 아버지.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요, 즉히 이 권위를 인정받고 싶고 했고 아버지라고, 즉 아비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불러달라고 아첨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 외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그렇게 불릴 수 있다. 즉 땅에 있는 어떤 권위로 아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그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 이 땅에 어떤 인간을 아비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칭호고, 이것을 한다면 이 칭호를 가로채는 참남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권하고 있냐면 종의 마음을 함양하고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앞세운 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 즉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 그에게 귀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 이 말의 의미는 지도자의 직책을 폐지하고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지도자의 권한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이 이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경고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세상의 위선자들 중에 90%가 유대에 있다. 외식이 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외식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는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 극장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율법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외식에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이요 하나님이 아닌 나에 대해서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 외식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즉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나 자신의 입장에서 우선을 삼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보내는 그 언약궤와 거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0규빗이에요. 언약궤가 2000규빗 떨어져 있는 겁니다. 2000규빗의 거리가 얼마 정도냐면 1km예요. 여러분 1km면 거의 보이는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2000규빗 떨어지라고 했을까요? 왜 이 거리를 정했을까요? 이 거리는요, 시선을. 여러분, 1km면 우리가 딴 생각하면 순간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1000km를 할지라도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시선을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1세는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는데 그 위대한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명령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내려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린지 아세요? 강을 건너려면요 배가 우선이에요. 지금은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지형은 폭이 좁은 것이 아니라 폭이 넓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때예요. 그럼 그때가 성경에 보면 언덕에 물이 막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물이 많았겠어요.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어둔 그 상자입니다.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보관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장소에 있는 그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따라가라. 즉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따라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명령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죠. 요단강은 시퍼런 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요.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 도무지 비상식적인 이 방법인데 이 방법에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요. 무모한 이 모험을 강행합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터무니없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의 새 시대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들어서죠. 실제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시퍼런 물에 발을 내딛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이들이에요. 얼마나 이 높은 강, 깊은 강에 발을 내디딜 때 두려움으로 가득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 언덕에 물이 넘쳐나는 때라고 그랬어요. 깊고 푸른 물이 가득한 때입니다. 이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이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발을 내딛습니다.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딛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실제로 요단강 물가에 잠겼던 이 모습,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어요. 마른 땅을 경험했어요. 백성들이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발을 내딛기 전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서지 않냐면 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한 걸음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들어요. 요단강의 검고 푸른 물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단강이요, 다양하죠. 사업의 요단강도 있고요, 자식의 요단강도 있고, 건강의 요단강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의 요단강도 있고요. 다양한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핵심은 언약궤를 매는 자들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강을 디딛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자는요, 외식도 하지 않아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요. 가면도 쓰지 않아요. 연극이 끝났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자는 연극이 계속 컨티뉴입니다. 계속.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상심한 어린아이처럼 늘 날마다 주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슴에 그 벅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가 뜨겁게 주를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썼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지만, 어느 날 언제부턴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우리가 들은 것은 많은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과는 멀어진 모습을 주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순종하며 외식이 아니라 순종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